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광야, 우리 영화에도 광야를 지나며, 그렇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를 주시는 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광야의 고난의 길을 주시는 그 분명하신 의미가 뭐예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주의 권능으로, 그렇죠? 광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는 것이에요.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광야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면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언제나 매년, 그렇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일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그러한 삶 속에 뭐라 그럴까요? 함몰됐다고 할까요? 매몰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그 모습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매번 우리의 삶이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 같이 매년 이맘때가 되면 봄비가 내리고 곧 있으면 또 벚꽃이 피고, 그래도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런 매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창조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주의 그 놀라우신 영광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나요? 일반화를 시키는 게 좀 그렇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합리화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서의 감정에, 그렇죠? 다윗이 이 시편을 작사 작곡하면서, 그렇죠? 노래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자신의 그 감정을 토로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인문학적인 시, 소설, 그렇죠? 이런 감정, 우리는 너무나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풍요로움,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거듭난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고 기분이, 내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우리 집사님들 찬양하시죠? 찬양이 그냥 절로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메마르고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면 찬양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면서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들, 감정적인 이런 마음의 정서적으로 이런 풍요로움들을 달라고 기도해보고, 또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영가족들에게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윗이 찬양하였던 이 시편의 그 찬양,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특별히 감사하는 찬양들. 우리 김경순 집사님의 정말 한편의 설교잖아요. 그런 시와 같은 그런 기도 가운데 나라 안팎, 정말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 모던한 예전에 우리의 가치관이 다 파괴되고 지금은 포스트 같은 개인주의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만, 또 그 가운데 이런 민주주의, 자유의 민주주의라는 이런 개념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무엇을 보면 나라 안에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밥을 먹는데요. 간식 같이.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간식이 아닌 떡볶이를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음식을 자꾸 먹는데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더니 도리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갑질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왜 그걸 하지 못하게 막냐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대로, 말씀은요 포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모던한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 구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 혼자 믿고 너 혼자 구원받아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 그렇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건 인류애거든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모던한 겁니다. 어느 순간 사회가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들이 흥황하는 이 말세의 진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포스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만 적용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역사는 나에게만 주어져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서는 뭐하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받는 그 은혜를 왜 나에게는 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게 주는 그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했길래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바로 포스트의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감사는 오직 누구에게, 무엇이 되어야만 감사가 돼요? 나에게만 주어질 때 감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던하다고 그랬죠? 뭐라고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잘 되든지 아니면 내가 시험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내 요구가 들어줘야만, 나의 기대치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술의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주셔야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억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오늘도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모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메마르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메마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지난날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자원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막 행복했던 그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의 시대는 말세지말이라니.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나의 생각을 정말로 나의 그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앙의 믿음의 이런 척도의 이런 모습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그래요? 세상에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럼 어디서 그럽니까? 공동체에서 그런 겁니다. 교회 내 우리 영가족, 가족의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만들어 보여요. 왜요? 교회가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보고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너무 잘 알아요.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일들을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선조, 나의 신앙의 선배들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걸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쟁 나요. 경제는 어려워요. 이러다가 정말 사회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을 보면 왜 우리가 저 젊은 세대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돼요? 요즘에 MG요? 아니요. 그 더 밑에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보미하고 생활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들을 위해서 이 억압받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자유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볼 때 소망이 있나요? 왜 굳이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이 어렵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국하게 하셨는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실 것이라 믿고 나 같은 이 부족한 자를 오늘도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묵묵히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감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채우시고 돌보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무슨 범죄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선민들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번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면서도 금방 한눈 팝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그건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우상이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을 살펴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주위의 나라를 보면서 부강한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서 뭐예요? 나도 저렇게,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 우상. 그러면 우리도 그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버리시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돌아오라. 항상 하나님은 선택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보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시고 강제로 끌고 가면 돼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가면 돼요. 내 말을 듣게끔 만들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자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선택하라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항상 권면하시는 거잖아요. 내면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진리를 선택하려고 자꾸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온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가시나무 떨기에 그 불이 붙어 있는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죠. 그렇겠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림으로 하라 하시면 우리가 선택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죠?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그 여정을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왜요?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항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로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먹이십니다. 마시게 합니다. 입히십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광야를 그 여정을 생활하도록 돌보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돌보시고 채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먹지 못한 자인가, 입지 못하는 자인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 거만, 오만, 욕심 내려놓으라고, 겸손하라고, 자족하라고,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왜요?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는 삶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그의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시려고 욥의 그 시험을 인정하셨나요? 아니죠.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욥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은, 나는 의인인데 내가 왜 이러한 죄를, 이러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그게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욥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더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한다는 것을 욥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허리띠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허리띠를 동이라고 하십니다. 대장부와 같이 주 앞에 서서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요, 이 허리 중심이죠. 우리 몸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허리를 동여서 이 중심을 잡듯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대답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광야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돌보시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 여자, 노인,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면 좋게 몇만 명이요? 200만 명. 그 당시에 200만 명은 엄청난 수입니다. 그 200만 명이 광야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나올 때 자신들이 먹을 거를 준비했겠지만 그 200만 명이 금방 소요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양식도 구하기 힘든 땅이잖아요. 곡식도 재배할 수도 없잖아요. 저장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들은 유랑민이었어요. 지정한 곳에 정착해서 유목민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냥 땅에 거주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정처없이 떠도는 유목민들이었어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으면 정말로 불가능해요.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던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 2절이에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그 광야 가운데 돌보시지 않았다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그냥 생존하는, 염려에는 살아남기만 해야 되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광야, 우리 영화에도 광야를 지나며, 그렇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를 주시는 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광야의 고난의 길을 주시는 그 분명하신 의미가 뭐예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주의 권능으로, 그렇죠? 광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는 것이에요.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광야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면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부패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주시는 것.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찾게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고개를 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 돌보신 덕분에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도 마실 수 있었고, 양식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로 일용한 양식을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뭐예요?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돌보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론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나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영생의 하나님의 그 나라,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나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너무 알잖아요. 잠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나왔지만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애굽 군대는 그 시대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였어요. 무엇으로요? 군사력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전차 부대였단 말이에요. 기동력이 빠른 나라.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였단 말이에요. 전쟁하려고 뭐 합니까? 날마다 훈련하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오합지졸이죠. 노비들이었잖아요. 전쟁을 해봤어요? 싸움을 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죠. 근데 그들이 열심히 도망가려고 해도 앞에 무엇이 막았어요? 홍해가 막았어요. 달려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고, 이제 완전히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나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은 뭐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광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절체절명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광야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광야가 오면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내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의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서운 군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을 수장시켜서 전멸을 시켜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권능을 믿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보았잖아요.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교동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구원 한번 해보라. 너희들이 구원 받을 수 있냐? 너희들이 혼자서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주저앉아서 못하겠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나는 하나님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데 나라는 어려워지고 교회는 점점 가정은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자꾸 주저앉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떡을 준비하시고 마실 물을 준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미신입니까? 신앙입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그냥 미신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앙으로 섬기는 겁니까? 다윗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제발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12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야 돼요.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이런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할렐루야로 해서 할렐루야로 내 앞에 모든 것이 막막하고 내 환경이나 상황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고 할렐루야로 끝이 맺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한 인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영가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